여러분, 오늘 11장 말씀은 노아 시대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이 이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었다는 우리 10장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게 정확하게 이제 노아 이후에 어느 쯤인지는 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10장 31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앞에도 조금 보시면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있고 5절에도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이 나뉘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이제 10장의 노아 아들들의 그 계보가 나오는데 여러 나라로 흩어진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 세 명으로부터 나왔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11장에는 조금 그 나누기 전의 상황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절을 보시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민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홍수 이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 온 땅의 백성들이 너무너무 죄악이 온 땅에 그냥 퍼져버리니까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땅을 이제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 홍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를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쭉 보시면 지금 이제 계속 무엇이 반복이 되고 있냐면 아담이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인간에게 두 가지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항상 거기 죄에 대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도 밭을 갈아라 애를 낳을 때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죄가 얼마나 그 결과가 아픈 것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살게 해주시고 근데 이제 계속해서 그들이 죄를 짓죠. 그 다음에는 가인이 또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가인에게 또 어떤 죄에 대한 억제책으로 가인에게 또 벌을 내리셔요. 그래서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표를 주어서 가인을 해하는 자에게는 벌이 7배나 더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너무 죄가 만연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야 너네 죽어라. 너네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그냥 끝내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억제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끊임없이 그 부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 이게 죄악의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 이후에도 이 사람들의 마음 안에 하나 되어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이 되고 싶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계획하게 되냐면 오늘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였더니, 그러니까 다 하나 되어서 무엇을 계획하느냐 하면 3절을 보니까 일단 그 건축술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제 벽돌을 만들자는 거죠. 그전엔 돌로 무엇을 지었는데 벽돌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진흙 대신에 역청이라는 건축 재료를 사용해서 더 견고한 집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유는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제 옛날에 우리가 집 지을 때하고 우리는 이제 다르다 이게. 이제 우리는 꽤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을 만큼 높은 탑을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런 것도 있죠. 이 성읍과 이 탑을 건설하는 이유는 이들 마음에 어떠한 자신감을 주기 위한 것이냐. 또 홍수가 와도 전처럼 허무하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더라도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만들자.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또 하나는 만족을 우리로 만족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내가 좀 그 건축한 성을 보고 그 안에서 좀 편안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내가 하나 만들면 뿌듯하잖아요. 야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쓴 거야, 뭐 내가 먹은 거야. 여러분 집도 내가 짓고 딱 보면 얼마나 뿌듯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만든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벌을 나의 힘으로 피해보자라는 것이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공허감을 내가 일해서 채워보자, 만족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죄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내 스스로가 안전할 수 있도록 지키자.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제 선언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가인이 죽이고 싶었을 때, 동생을 죽일 때, 노아 시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결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인간의 심리를 여기 이제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왜 언어를 혼잡게 하시느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고생 많이 하죠. 영어 배우고, 뭐 중국어 배우고, 일본어 배우고 참 고생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무지개를 보이시면서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이런 죄악을 그냥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래 하나님 바벨탑 싸우면서 온 땅이 하나가 바벨탑 싸우면서 뭐 성 싸우면서 그래 하나님 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걸로 만족할 거야. 그리고 뭐 나는 하나님의 벌 주셔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에 여러분 그때는 뭘로 심판해야 되는 겁니까? 뭐 불로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흩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 언어의 혼잡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모여있을 때 그들의 언어를 듣게 해주시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복음 안에 흩어진 그들을 모을 계획을 하고 흩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죄성을 가진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한 일로 만족하려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벌을 거부하죠. 그러나 하나님 안의 인간, 예수 안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만족합니다. 자기가 한 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로 만족하고요. 또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 안 받을까를 두려워하는 자이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구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을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바벨탑을 쌓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불안해서 못 견디고, 공허해서 못 견디고,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바벨탑 쌓지 말고 믿음 안에서 살아서 주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